지난주까지 우리는 이 성찬 참여의 자격에 대한 교리를 배웠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교회의 친교와 연합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자, 성찬 참여의 자격은 오늘날 대부분 교회에서 알고 있듯이 이 세례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불경건하고 죄악된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형제들의 권면과 책망을 듣지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성찬의 식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열매를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하는 그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성찬 참여 제한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자연스럽게 교회의 권징에 대한 교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권징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요리문답 제83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83문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교회의 권징 혹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이 두 가지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는 열려 있으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혀 있습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3문은 하나님 나라의 열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천국의 열쇠, 하늘나라의 열쇠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 잠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주겠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이 베드로 사도에게 개인적으로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에 권세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바로 앞구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서 내가 이 반석,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열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에 주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 요리문답은 교회가 이 하늘나라의 열쇠를 통하여서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천국과 지옥의 문제, 그러니까 죄인의 구원과 멸망의 문제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각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회는 회개를 거절하고 있는 완고한 죄인에 대하여서 그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선포해서 알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교회가 그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선포하는 것으로서 분명히 합법적인 사역이며 교회의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의 열쇠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오늘 요리문답에 따르면 여기에는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교회의 권징,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설교와 권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도구를 통하여서 교회는 성도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날의 현대교회는
이 두 가지 요소 모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거룩한 복음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 전체를 균형 있고 풍성하게 설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현대의 교회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이 범위를 아주 협소하게 좁혀 놓아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죄의 용서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전체 내용에는 정말로 풍성하고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의 내용은 먼저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시작해서 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과 심판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기준 지어주는 율법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 하고,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들을 책망하고 깨우쳐서 자기의 죄인됨과 그 타락성을 깨닫게 하는 것 역시 반드시 복음 안에는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죄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구주이신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사랑만 강조하는 것은 절대로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메시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강조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책을 예수님께 넘겨 씌우시고 우리에게 내려졌어야 할 진노와 형벌, 저주가 예수님께 대신 모두 내려진 것을 반드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이 예수님 안에서 다 치러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며 진노가 가라앉았다는 것이 바로 이 죄사함의 원리입니다. 자, 이처럼 공의가 먼저 선포되어야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온전하고 충성한 진리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비천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대신 벌을 내리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 이러한 사랑의 메시지를 공의가 선포된 이후에야 선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에 있는 공의와 사랑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는 구원에 대해서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그리고 은혜로 베풀어지는 구원을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며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러한 구원의 과정과 원리 역시 다 선포해야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있어야만 우리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성화에 대해서도 말할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의 거룩한 삶과 고난에 대해서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복음의 메시지의 완성은 천국과 영생의 소망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천국에서 누릴 어떤 상이나 즐거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성화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릴 승리의 영광을 다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복음의 설교라고 하는 이 말은 결코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엔 정말로 풍성하고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권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복음의 설교에는 반드시 이 죄에 대한 통렬한 책망과 하나님의 분노와 또한 죄인에 대한 저주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인들은 절대로 자기의 죄를 있는 그대로 알 수가 없고 그저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마취된 상태에서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는 점점 더
이러한 성경적인 복음의 선포를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교회들은 인문학과 심리학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옴으로써 인간의 생활의 문제에 대한 온갖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죄인에 대한 통렬한 책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사람들을 깨우치고 회심시키는 불같은 설교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자, 또한 다음으로 오늘 요리문답은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징이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죄를 처리하고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는 매우 유익한 수단입니다. 자, 여러분,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을 형벌로 이해하며 또한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모욕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에서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교회에 주어진 천국의 열쇠가 거의 사용되지 아니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이 참된 교회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들려주신 바 있습니다. 이 표현이 처음 나온 것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 설교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나온 바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아멘. 여기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통하여서 정죄와 용서를 선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천국의 열쇠는 예수님께서 세 차례나 반복해서 강조해 주신 교회의 중대한 고유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역할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천국의 열쇠를 잘 사용한다면 자, 그것은 교회 전체에 엄청난 유익을 줄 것이고 죄인들을 죄에서 건져주는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천국의 열쇠를 내버린 교회는 그 교인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줄 것이며 그들을 결국 멸망의 길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소인 복음의 설교에 대해서 제83문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자, 84문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복음의 설교에 의해서 어떻게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복음이 모든 자에게 설교되고 그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을 때 그들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은덕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데도 믿지 않고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며 영원한 정죄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이 회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에 따라 이 땅에서와 장차 오는 세상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요리문답은 복음의 설교가 가진 중대한 기능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이 84문의 질문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설교 말씀에 의해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설교가 죄인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이끄는 도구로서 쓰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이러한 교회의 설교를 통하여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또한 성령님은 이 설교의 사역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이를 위해서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귀와 마음이 열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에게 그날의 설교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분명 그 설교는 그 목회자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설교였는데도 그날따라 너무나 새롭고 놀라운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 부르심으로 듣게 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선물로 받음으로써 이 은혜를 통해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고 의를 옷 입어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구원은 마치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죄사함의 선언을 듣는 것과 같이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혼동하거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처럼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설교를 통해서 천국의 문이 닫히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 경우는 방금 보았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강단에서 거룩한 복음의 설교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율법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할지라도 그들은 자기가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와 죄인의 구원이 선포될 때에도 그들은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영적인 잠에 빠져 있어서 도무지 깨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설교 강단에서 천둥번개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중인데도 그들은 계속 영적으로 안일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분명 그의 곁에 있는 형제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서 깊은 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런 근거가 없이 거짓된 평안함에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복음의 설교는 일부 사람들에게 천국 문을 닫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더 무서운 사실은 이렇게 영적으로 안일한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완고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들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서 점점 더 마음이 굳어지고 더 다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월이 계속되면 결국 그 죄인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다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끔찍한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자, 이처럼 거룩한 복음의 설교는 천국의 열쇠로서 천국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자,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이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이다.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사도들이 행했던 복음의 사역이 각 사람들에게 가져왔던 두 가지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일한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사망이 되게 하는 냄새가 되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게 하는 향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설교가 이렇게 상반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복음의 내용 전체를 명확하고 풍성하게 전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복음 선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복음을 회중들에게 직접 적용하는 것입니다. 분명 복음의 내용이 전해지긴 하는데 그 내용이 그 앉아있는 회중과는 관계없다는 식으로 전해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회중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 바깥에 있는 외부의 사람만 정죄하고 정작 그 자리에 있는 자신은 의인으로 여기는 영적 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반드시 그것을 듣는 회중에게 직접 적용되어서 그들을 돌이켜야 합니다. 목회자는 항상 자기의 회중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여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설교를 해야 합니다. 마치 지금 이 시간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이 다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을 죽음의 잠에서 깨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애타는 설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에게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결코 미지근한 설교를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교도들은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에 거의 협박에 가까운 수준으로 회중을 몰아붙였고 그들이 자기의 죄를 알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집요한 추격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듯이 과거의 사역자들은 정말 사력을 다해서 설교의 소명을 따랐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열심은 비단 설교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도 정말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이러한 열심은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 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일을 사는 중에도 여러분은 주일의 예배 시간을 바라보시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칠 것과 또한 생명의 양식을 먹을 것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을 때에는 예배당에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예배를 준비한다고 하는 경건한 마음과 태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침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옷차림과 외모 등등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나오기에 합당한 채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해야 한다면 그건 역시 기꺼이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 그분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가장 올바른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 집중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말씀 자체가 식상하게 들리거나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비록 설교자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형편이 없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의지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고 또한 설교자의 지식과 능력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의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설교자인 제가 열심을 내는 만큼 여러분께서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일에 반드시 열심을 내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이 설교의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85문을 보겠습니다. 85문 요리문답을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천국의 문이 교회의 권징에 의해서 닫히고 열립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비기독교적인 교리를 믿고 비기독교적인 생활을 하며 형제들의 지속적인 검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된 교리를 버리지 않고 악한 삶을 계속 산다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에서 지명한 자를 그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훈계를 무시하는 자는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하며 교회로부터 배제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하고 변화된 삶을 보여준다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교회의 권징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은 이 설교의 이 본문에 제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교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문제가 개인적인 화해와 회개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먼저 그 문제의 당사자가 가서 책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혹은 이 책망은 이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설교는 책망과 훈계를 통하여서 권징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만일 이 단계, 이 첫 단계에서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한다면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다시금 화목한 형제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를 거절한다면 이제 문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계에 대해서 두 사람의 증인을 더 데리고 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증인의 규칙을 언급한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죄에 대해서 증인을 적어도 2명이나 3명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문제는 개인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교회의 공적 차원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을 통하여서 공개적인 권징을 해야만 하죠. 개혁파 교회의 전통에서 공개적인 권징은 매우 엄격하고 무서운 책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이 교회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망신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자,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 대한 징계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미 두려우신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징계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집하고 회개를 거부한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언약 바깥에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개적인 권징을 통하여서 우선 성찬식의 정지를, 성찬 참여의 정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찬식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는 권징을 가리켜서 우리는 수찬 정지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공개적인 권징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회개를 거부한다면 교회는 이제 최종적인 수단으로서 그를 회중 밖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출교라고 부릅니다.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다른 교회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전체의 교회에서 완전히 내보내지는 것입니다. 이 출교의 권징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주님 안에서의 한 형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속했던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들은 이 다른 교회에서 출교되었던 교인을 자기의 교인으로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이므로 모든 교회는 교파를 막론하고서 이 명령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공개적인 책망과 수찬 정지와 출교 등의 권징은 모두 한 죄인을 회개로 이끌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것은 한 교인에게 원래 주어지고 있었던 은혜를 박탈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자기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출교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그는 다시금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징을 통하여서 교회는 그 회중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영적인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회개의 열매 역시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교회가 권징을 행하지 않게 되면 교회는 즉시 죄에 물들고 영적인 순결함 역시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자기 회중의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죄인을 징계하고 계시는데 정작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 징계를 거절해버리고 그 죄인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죄인은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고 교회 밖으로 추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 안에서 형제의 교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의함은 주님의 성찬식을 더럽히고 또한 그분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권징을 등한히 하는 교회는 그 회중 전체에 무서운 징계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권징을 소리하는 교회가 당하는 징계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자, 무엇보다 그 교회는 참된 교회로서의 증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참된 교회의 표징은 세 가지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 참된 교회의 표징이라는 것은 먼저 바른 복음의 선포와 성례의 집행, 그리고 권징의 실행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표징 각각은 곧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세 가지 직분을 모두 이 땅에서 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 바른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보여주게 되고 또한 성례의 집행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징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왕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징이 빠지게 되면 교인은 더 이상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절름발이와 같은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왕 직분이 제거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 질서를 벗어나게 되어서 무질서와 죄악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역시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촉구가 사라지게 되면 그 회중에서는 회심의 역사 역시 드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징이 사라지는 것은 교회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구원의 은혜를 교회에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무지몽매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권징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 교회 사역에 늘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설교의 말씀을 항상 나 자신에 대한 말씀으로 듣고 말씀을 통해 내가 훈계를 받으며 내가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서 회개에 힘쓰게 되면 그 교회에서는 공개적인 권징이 행해질 일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혹시 여러분이 사역자나 다른 형제들에게 권면과 책망을 듣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통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책망하는 일은 정말 괴롭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대체로 오랫동안 그 사람의 잘못을 지켜보고 기도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로부터 책망을 들었을 때에 내가 교회 안에서 상당 기간 동안 이미 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 책망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고 불쾌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죄와 싸우는 영적인 전투를 계속해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으신 복음 선포와 권징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철저한 회개를 행하십시오. 또한 이러한 천국의 열쇠가 우리 교회에서도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그리스도의 책망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음 선포와 권징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교회가 행해야 할 이 천국의 열쇠에 대한 이 거룩한 지식을 얻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러한 것을 거의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저희 역시 이러한 현대 기독교의 영향을 받게 되어서 이러한 권징을 단호하게 또 행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또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교회에 예수님의 왕직, 이 공의의 이 역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항상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공개적인 권징이 이루어질 만큼 심각한 죄가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회중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